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 뒤에 그 가스 히터 방향을 자꾸 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요. 저 뒤에 가스 히터는 뒤 공간 전체를 덮이는 역할을 하는데 방향을 저렇게 틀어놓으면 저쪽 2층으로 올라가는 공간에는 열이 안 가니까 자꾸 방향을 틀어놓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틀어놓으면 저쪽 강원산입 쪽에는 열이 전혀 안 가니까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위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짐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누가복음 21장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 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3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죠. 그런데 덫같이 닥치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덫이 어디 있는지 알려지면 더 이상 덫이 아니죠. 그렇죠? 예, 덫이 어디 있는지 알려지면 더 이상 덫이 아니죠. 덫에 걸릴 짐승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오심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덫같이 임하지 않게 해라 라고 하셨으니까 덫이 갑자기 덮치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새벽에 보신 말씀들, 재림과 관련된 말씀들이죠. 이미 이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그 내용에선 좀 다르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밀접하게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림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재림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연결되어 있다면 그 연결점이 뭘까요? 어떤 면에 있어서 둘이 연결이 되어질까요? 그건 이런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어요. 믿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믿고 기다린다. 초림도 그렇고 재림도 그렇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초림도 이 세상에 오시는 거고요. 재림도 오시는 거예요. 단지 시기적인 차이가 있죠. 초림은 처음 오시는 거예요. 재림은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둘이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 분모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림도 그렇고 재림도 그렇고 약속하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재림도 예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이 일어났고 그래서 재림도 일어날 것입니다. 단지 시기적인 문제예요. 초림은 이미 일어났죠.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약속을 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고요. 그래서 초림이 있었던 거예요.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게 뭐냐?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초림 때도 그렇고 재림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믿고 기다려야 돼요. 이게 초림 때도 요구됐고 재림 때도 똑같이 요구되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요, 초림 때 보여준 것들을 보게 되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만이 초림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어요. 초림이 알려졌을 때 좋은 예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알려졌을 때 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초림을 알려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있었어요. 헤롯도 놀라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헤롯과 함께 당황했다고 그러잖아요. 여하간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반응이 과연 신앙적인 거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기뻐하실 수 있는,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반응이냐라고 할 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동방박사 예를 들어봐도 예수님의 초림에 관하여서 합당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동방박사들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 그 소식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맞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았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 지경 2살 나이 남자들이 다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성탄 때문에. 환영하지 않는 모습도 문제지만 예수님의 초림 때문에 베들레헴 근방 2살 나이 남자아이들이 다 죽는 그런 일도 일어났다니까요. 얼마만큼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히려 반대했으면, 좋아하지 않았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죽습니까? 초림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세상에. 그만큼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반대하고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더 컸다는 거예요.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겠다고 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이루어진 일을 두고 그렇게 애들을 죽이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좀 묵상을 하면서 좀 더 나아가면 이런 부분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한번 들어보세요. 후에 한 30년 흐른 뒤에
장자, 그때 그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이 예수께서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아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우리 큰아들이 죽었구나. 2살 때. 이거를 알게 됐을 거예요. 갑자기 군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죽이니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계속 몰랐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헤롯 대왕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들을 죽였구나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30년쯤 지난 다음에 그때 그 아이가 저 사람이야. 그때 그 아이가 커서 저 사람이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아들이 30년 전에 죽었어. 이걸 알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들은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의 아들이 30년쯤에 그런 일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30년 후에 등장한 그 예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 첫아들이 죽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초림의 예수가 환영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초림은 없던 일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진 것들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일이 베들레헴에서 있을 거라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초림을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막상 초림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재림 때는 어떨까요? 재림 때는 어떨까요? 초림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재림 때는 어떨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초림 때와 똑같을까요? 아니면 좀 다를까요? 여기 먼저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막중한 책임감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 재림 누가 알아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초림 누가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 정작 초림 때 유대인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아니죠. 자, 재림을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알고 믿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알죠. 재림이 있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날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초림 때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제렘에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초림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과 같이 초림을 알고 있지만 태반이 어떤 반응도 보여주지를 않았던 것 같이 재림을 알고 있지만 반응이 없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날, 즉 그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날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재림의 날에 맞추어서 살라는 거죠. 그 날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의 날에 맞게 응답하는 삶은 어떤 걸까요? 주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볼 때 잎이 돋으면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알듯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너희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즉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들을 때 그렇구나.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그 영적인 일이거든요. 여러분 재림이 영적인 일 아닙니까? 신앙적인 일이고. 그렇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이 잠들어 있으면 영적인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듣고 느낄 때 그냥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를 볼 때에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워지는구나 안다는 거죠. 이렇듯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날에 맞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려는 일, 곧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것은 곧 우리의 영을 깨우는 것이고 또 깨어있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깨어있는 영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듣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을 어떻게 깨우고 깨어있는 영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있죠. 기도하라. 기도해라. (36절)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라고 하세요. 기도해야 돼. 기도 생활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 느껴지는 일들을 그냥 관고하여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깨닫는 거죠. 그래야 그날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통해 영이 늘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재림과 관련된 세상의 징조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고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듣고 넘어가지 않고요. 그냥 느끼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아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럴진데 오늘 이른 아침에 오셔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계시는데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는 여러분의 영을 유지하십시오. 네. 영을 일깨우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영을 여러분의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보고 듣고 느껴지는 일들을 그냥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니라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뭘 하려고 지금 하시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림 때와 같은 일이 재림 때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오셨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을 깨움으로 인하여서 주님 오실 때에 기뻐 판겨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